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넘치는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022년 첫 주에 일부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1947년 안석주 선생이 작사하고 안병원 선생이 작곡하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참 어릴 때 무척 많이도 불렀던 동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병년 선생이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을 모아 판문점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하며 목매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통일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이어야 더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통일일 것입니다. 복음 통일, 이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길게는 인생의 소원이 있고, 짧게는 2022년 한 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간절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후임 목사님이 와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소원의 보람은 성취에 있습니다. 아무리 소원이 가슴에 뜨겁다 하더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는 소원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은 이렇게 간절한데 현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권자까지 오른 다윗을 통하여 소원 성취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하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소위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 안 되어야 그 악을 행하더니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5살에 미래의 왕이 될 보증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일약 영웅이 되지요. 그로 인하여 그는 사울의 사위로 특채됩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죠.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를 꾀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수십 년을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낮에는 바위 틈에 숨고 밤에는 짐승을 벗삼아 숲속에서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죄 없는 자신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악을 행하는 사울은 더욱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영적인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신앙의 갈등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점점 기울여져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나큰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잘되고,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는 가슴 아픈 일도 겪기도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저들의 운명은 풀과 같고 채소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의 불의를 통하여 얻은 부와 명예는 오래가지 않고 풀과 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곧 시들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채소 하루도 못 갑니다. 아침에 버릇하가도 그저 뜯어놓으면 몇 시간 후면 흐느적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자가 악을 행함으로 얻은 부와 명예와 모든 세상적 영광은 다 채소같이 시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곧 끊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곧 그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라고 했고,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되고 융성해 보여도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대신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하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로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된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불의에 동참하려는 미혹을 받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신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역시 선해야 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또한 참된 빛의 삶을 살아야 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롭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을 실패고 어리석음으로 보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팽개쳐버리는 이 세상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2018년 3월 20일에서 2019년 11월 12일까지 장장 1년 6개월 동안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인들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5회의 논문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5번째 논문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공 조건이 부모의 배경에 두는 퍼센트가 68%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은 28%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줄, 인간관계에 연줄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68%예요, 똑같이.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데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는 36%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온통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속에 있는 무너진 공정성은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한다라고 개탄하는 글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원칙을 무치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선을 계속 견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선을 견지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본문에서 일방적인 성공의 방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나 그리고 연주를 언급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다시 말하면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 다른 말하면 식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힘을 얻어 이 사악한 세상에서 불의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의 비결, 소원이 성취하는 비결은 자신의 수완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거리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롭고 선하게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소원 성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것만이 악한 세상에 의롭게 사는 유일한 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술수와 불법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원칙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간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 기뻐하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나그입니다. 이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인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안에서 너 자신이 기뻐하라. 또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너의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라. 여호와를 너의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가슴에 품어라, 또 열심히 노력하라, 그 소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소원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이야기죠. 이는 우리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뜨겁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소원 성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소원은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고 백성들과 참모들도 거의 대부분 압살롬 편에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가 가졌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때 그가 가졌던 소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소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도 없어지고 병사들도 다 떠나고 참모들도 그를 배반하고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6편 5절에서 다윗은 더욱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에 여호와를 나의 산업, 자녀의 소득, 나의 분깃이란 말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내 기업입니다. 사람이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식물이다 이 말, 음식이다 이 말. 내가 먹고 사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 내 앞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산업이고 내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기가 막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It's enough,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왕권까지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원 성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신을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은사,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 예수까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소원은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소원 성취를 향하여 그걸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표현되는 표현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많이 바친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른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표현은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내과학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많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웃음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그리고 부교감신경 등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는 일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을 상하게 한답니다. 반대로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병이 적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디아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이런 이색적인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환자에게 15초만 웃으면 중병 환자들도 이틀을 더 산다라는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UCLA 대학병원 프릿 박사는 하루에 45분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유익이 있는 보너스까지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늘 웃음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초래되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 자체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된 것 같아가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다반사적인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긴다라는 원래 히브리어 말은 갈랄인데 이는 굴러버린다는 말입니다. 보통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서 저 계곡으로 큰 돌을 굴러버리는 것이 바로 갈랄,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곡으로 굴려진 돌을 다시 끙끙하면서 그걸 들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버리고 다시 찾아 나서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하고 기도 딱 끝나면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러버리고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굴러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좌절과 절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까지도 의심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건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연구했는데 사탄의 IQ가 6,000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IQ가 얼마지요? 두 자리 수도 부지기 수입니다. 그런데 130이 넘으면 준천재이고 140 넘으면 천재이고 150 넘으면 영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영재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6,000점이 되는 사탄의 IQ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IQ를 책정을 하니까 무한대라고 나오더랍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그분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지혜롭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소원뿐만 아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의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오의 밝은 빛까지 찬란하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소원을 마치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모든 사람 앞에 들추어 비추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모든 소원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결단이 바른 결단이므로 정오의 빛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완벽하게 소원이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때로는 모든 것이 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사가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결코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것도 안 되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조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억울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당해도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던 소원이 시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어렵게 꼬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땅을 차지하는 소원 성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바라는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잘 되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심령에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